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내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위한 심판을 선언을 하세요. 근데 엄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레미야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왜 결혼하지 말라 하시냐? 왜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곧 닥칠 것이기 때문에 뭐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뭐 초상을 치르고 잔치집에 가서 잔치하고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제 처음 선지자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전할 때부터 한 20년 정도,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이래로 2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심판이, 바벨론의 공격이 곧 임할 거니까 결혼하지도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바벨론의 첫 번째 공격을 받고 두 번째 공격받고 한 20년 지나서 첫 번째 공격받고 20년 후에, 대략 2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괜히 겁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재림하신다 그러더니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났네. 근데 그건 늦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오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100년 있다 올 건데 좀 일이 있어서 내가 1000년, 2000년 연기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 오시는 것은 좀 긴 시간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첫 번째 공격은 20년 후에, 그 다음에 멸망당하는 것은 이게 그 20년 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첫 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40년 정도, 대략 40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20년 남았죠? 길어봤자 40년 남았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즐기고 먹고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뭔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참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이제 읽겠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라. 그래서 아기 낳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불과 20년 후에, 그리고 또 4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자녀를 번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부모도,
그 낳은 자녀도 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독한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칼에 죽을 것이다. 기근에 죽을 것이다. 죽어도 묻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 아무 일도 없어야 정말 그 장례를 이렇게 치를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요. 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뭐 전염병이 돌고 있죠. 기근이 있죠. 바벨론 군대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죠. 그러니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하다가 또 엄마도 죽게 되고 자식도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묻죠. 그렇게 물으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너 이리 와봐. 너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고 자녀 낳지 말아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줘라. 하나님이 너에게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도 않고 자녀를 낳지도 않는다. 그럼 왜인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바로 너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혼하고 즐기고 웃고 먹고 마실 그러한 시간이 없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멸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은 죄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꼭 그래야만 되는가? 그건 너무 광신적인 요구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뜻을 다하지 않아요. 목숨을 다하지 않아요. 당신이 전부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둘째야 셋째야. 내가 마음을 둘 사람이 한 10명이 있어 20명 있어. 남편이나 아내가 그게 정상입니까? 부부면 당신밖에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와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오직 당신만 오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뺨 맞게 하시고 대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대신 채찍 맞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 인성이 죽은 거지만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요? 마음을 다하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일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 좋은 것도 있고 저 좋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좀 한 인간이 결혼을 해서 번성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뭡니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오히려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또 자꾸 그딴 소리 하지 마. 오늘날로 말하면 너 친일파야? 너 왜 자꾸 뭐 일본에 항복하라 그래?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에는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백하게 선언되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역하지 말고 포로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포로돼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거였죠. 근데 오늘날에는 일본이 우리를 지금 침략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당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본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죠. 그거는 불법적인 침입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마치 그랬던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되라. 이게 지금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예레미야만 보고 저놈은 바벨론의 친바벨론 파구나. 바벨론의 첩자구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정말 한 인간을 결혼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전혀 귀 기울여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환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 특별한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몇 번이나 됩니까? 그리고 매일 듣는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것이 너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지 않는 자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구약 때의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레미야 처음 선언하고 20년 후에 첫 번째 공격당하고 그 20년 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만 멸망을 당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불신자들이 왜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에 계속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되는 재앙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그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때문에 울고 웃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덮어놓고 주일날에 와서야, 성경도 요새는 안 갖고 오잖아요. 주일날에 와서야 성경을 한번 펴보고, 그러니 언제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 떨고,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사람의 말, 우상의 말, 거짓된 말, 사탄의 괴계만 듣고 기쁘고 즐거워한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듣지도 않죠.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들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자기 죄악의 말,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의심의 말, 사탄의 괴계, 세상의 말만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을 따라 웃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에 있도록, 내 마음에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 이게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가 장로의 일, 권사의 일, 집사의 일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다 해야 이 교회가 한 몸이 든든해지고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목사에게 다 맡겨놓고, 아니면 권사에게 다 맡겨놓고, 아니면 집사에게 다 맡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그럼 이렇게 기우뚱해갖고 이게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것, 자녀 출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너무나 복된 것이죠. 한 인간에게 결혼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져야 될 짐은 2배가 아니라 한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집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모님, 그 사람의 형제, 그 사람의 친구,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문제도 한없이 커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결혼해서 문제가 더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어쨌든 결혼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복된 것이죠. 자녀를 출산하는 거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이죠. 국가가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자녀를 출산해야 되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교회 성도들이 많은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결혼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결혼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번성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도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레미야가 반드시 누려야 될, 그는 아주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권리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고 특권이지만 그는 예레미야의 권리고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 제일장로교회 사람들에게 좀 내가 내 뜻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갖고 봐라, 결혼하지 않는 게 이게 성직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목사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 뜻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를 사용해서 내가 내 뜻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런 권리 포기해라, 저런 권리 포기해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소위문답 1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충만하신데 부족함이 없는데, 돈이 부족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보태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영광되게 되겠죠? 힘이 조금 없으시면 내가 힘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보디가드로 서 있으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영광스러우세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믿고 따를 때 가장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오늘날의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뭐 바랍니까? 야, 내가 원하는 거 딴 거 없어. 나한테 돈 주지 않아도 돼. 너가 열심히 너의 일을 해라. 그리고 열심히 너가 너의 인생을 좀 부지런히 성실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라. 그것만 하면 된다. 너가 나한테 뭐 생일 때마다 선물 안 주고 그래도 되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한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부모님이 이제 높임을 받으시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본 선지자들은, 바울의 친구들은 그것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게 되는데 그 붙잡히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뜻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런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걸 왜 보여주셨습니까? 바울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거죠.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는데, 근데 그 붙잡히는 것을 통해서 왕들 앞에서
너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붙잡히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면 붙잡힌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회심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해갖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붙잡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왕들, 임금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올라가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을 우리 계속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심시킨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20장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감옥에 붙잡히는 것, 채찍에 맞는 것, 그 오늘날 감옥은 뭐 밖에보다도요 더 맛있게, 더 따뜻하게, 물론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데,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도 하는데, 구치소 같은 데는 또 아주 좋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바울 당시의 감옥은요 정말 있을 곳이 못 돼요. 이런 지금은 이렇게 나무라도 하고 그 위에 이불이라도 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었죠. 정말 지하 감옥에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물론 바울이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당하는 정도였지만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너무 추워서 겉옷이 없어갖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그 터키 지역에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터키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를 보내갖고 빨리 겨울 되기 전에 좀 와달라. 올 때 내 겉옷 좀 갖고 와라. 이렇게. 그 감옥에 있는데요, 모두가 바울을 떠난 거예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바울을 도와줬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바울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겉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태리 로마에서 터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겉옷 좀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정말 편안하게, 정말 이렇게 문제 없이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르니까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산 거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 이런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매맞죠, 굶죠, 강도의 위협을 당하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하죠, 동족의 위험을 당하죠, 매도 수없이 맞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기도 정말 결혼해서 아기 낳고 오손도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결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너 결혼하지 말아라 했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그게 큰 이제 부담이 없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도 순종했죠. 그리고
바울도 순종했죠. 여러분, 정말 인생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결혼해서 오손도손 아기들 낳고 살아가는 거 너무 큰 복이죠. 그거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 특별히 이제 너는 이것을 누릴 수도 있는데 누리지 말아라. 지금 내 뜻이 그렇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가 당연히 누릴 권리지만 이 부분, 저 권리, 이런 권리 지금은 너가 누리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그런 권리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비참하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 복이죠. 그런데 부자로 살건 가난한 자로 살건 건강하게 살건 이제 아픈 몸을 가지고 살건 간에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건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자로 살건 가난한 자로 살건 건강한 가운데 있건 약한 가운데 있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뜻대로 다 인생 살고 그것을 사람들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온 힘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얻을 거 다 얻고 내 뜻 다 실현하고 그거 참 복이고 중요한 건데, 그러나 더 우리가 신경 쓰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고 특권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누릴 권리 못 누린다고 그거 비참하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결혼을 못했어요. 한 인간이 이 땅에 사는데 결혼을 못해서 자식을 못 낳고 홀로 그렇게 죽게 되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는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서 지금 큰 은혜를, 큰 복을 누리고 있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실 때 예레미야가 아멘하고 순종한 것처럼 바울을 사용하실 때 바울이 모든 특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4장, 디모데후서 2장 그거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그 충성할 때에는 내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마땅히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각자가 열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다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왜 내 기쁨과 내 특권을 포기해야 되지? 모두가 죄로 오염되어 있어갖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원래입니다.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모두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회복된 자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관심 갖지도 않고 감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제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죠. 내가 누릴 특권도 못 누리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도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다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죠. 우리도 정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백성들처럼 자기 탐욕만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꾼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지요. 이 은혜 정말 우리가 소중히 알고 때로는 내가 누려야 될 특권, 권리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러면 살 것이고 승리할 것임을 분명히 믿사오니 사탄에게 속지 말고 우리 죄성에 속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